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저는 피곤하다, 지친다, 바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짜증나, 이런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짜증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바쁜, 분주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끄셨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지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해서 인간의 창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서술에 따라서 기록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인간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만 따로 떼어내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초목이 우거지거나 무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지만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 역할들을 사람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충만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았다, 편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지요. 여기서 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티끌, 먼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복되고 존귀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땅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에 충분한 참으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신 것이죠. 결국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진 것인지를 다시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다고 그냥 사람이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가서 축대도 쌓고 평평하게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내가 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집들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땅 안에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곳은
동방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동산 가운데서 강이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네 줄기로 나뉘어지죠. 한 줄기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되고, 한 줄기는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되고, 한 줄기는 hitdegel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마 정확한 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네 방향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방, 그러니까 지은 모든 땅을 적시기에 충분한 강들이 그 에덴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것이죠. 에덴이 바로 모든 생명의 권원이 되는 물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들은 금과 또 향수와 향료와 보석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 첫째 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손은 금이 나는 히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리고 그 금은 순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하는데,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호마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지을 때 또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봐 보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델리엄은 학자들은 그 향료의 종류였을 것이다.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에덴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쉽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라보라, 세인트루시아, 몰디브, 멕시코의 칸쿤 같은 곳이 많은 그 신혼여행객들이 찾고 싶어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환경에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락한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런 곳입니다. 다음이요. 세인트루시아, 그다음에 몰디브, 뭐 이런 칸쿤 저런 곳입니다. 좋죠? 저기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트랙에서 내려서 저기 딱 간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좋죠? 그냥 미소가 지어지시죠?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했을 때 이 두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안식하다,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다, 안전이 보장된 그 조건 속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살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특별하게 조성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다,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 바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두다, 주의 제단 앞에 두다 할 때 이 두다는 바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단 앞에 바쳐진 제물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바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
15절에 사용된 이 동산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로 말미암는 교제를 뜻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복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풀어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기쁘지요? 그래서 그 땅이 에덴이 된 것입니다.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런 땅에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래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에덴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에덴에 사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도 학자들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사는 사람은 그들의 얼굴이 표정이 어떨까요? 밝죠.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자여야 한다. 이 말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미소가 있는, 기쁨이 있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막 얼굴이 복사꽃 피듯이 그렇게 활짝 피어 있을 수 있어? 이유가 뭐야? 나 예수 믿잖아. 나 에덴에 사는 사람이야. 나 기쁨의 에덴을 선물로 허락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기쁨의 사람,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소망이 없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15절에 보게 됩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경작하고 지킨다, 뭘 이야기할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시키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머리가 벌써 아프십니까? 그런데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 가야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은 아직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이 어떤 의미인지, 즉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노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참된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졌고 변질되어졌습니다. 태초의 일은 생존과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게 하는 노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전혀 일하는 것이 없이 빈둥빈둥 시간만 보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적당한 노동, 바른 노동을 하고 났을 때 오히려 활력이 있고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것은 바로 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실업자로 여러분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초조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키셨는가? 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경작하다 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필요하도록 그것들을 다듬고 그것들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부켄베리아 기억하십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우리 집에 그 말라 비틀어진 부켄베리아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지를 다시 내고 꽃을 피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경작하는 것이죠. 가꾸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나무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노력을 들여서 잘 다듬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켄베리아에서 꽃이 피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다고요? 아주 기뻐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생존과 생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이 스스로 가지는 만물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역할들과 그 본질들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원래의 노동의 일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내게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경작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 다스리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스리는 것, 경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죠.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호한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은 기쁨이 되고 그 일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조화를 부리시네. 이게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네, 열매를 맺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연 보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그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인 구달 같은 그분, 아주 유명한 자연보호학자죠. 그러나 그분이 자연보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자연이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즉 자기는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보존하고 그것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컵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되고, 팀블러를 이용해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단지 폼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물론 저는 절대적 자연보호론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경작하다, 지키다로 번역된 동사는 다른 곳에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과 특히 연결이 될 때는 예배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모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중개자의 역할,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고차원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긴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경작하고 또 잘 지켜내고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적 역할들은 단지 그러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행하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제사장적 역할을 허락하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로 복의 근원, 복의 증거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너에게서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팍팍팍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다. 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을 모았고 300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전쟁해가지고 막 수천 명들 다 한목에 그냥 꿇어앉혔고 이렇게 해서 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가 복된 진정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누가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개돼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소유된 백성 그의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즉 아브라함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 제사장적 역할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누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 혼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그 자연에 대한 일이지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주부로, 아니 이것은 단지 주부뿐만 아니라 남자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경영을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정부나 이런 조직에서 그 정부를 움직이는 그런 자로서, 행정가로서 역할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서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경중을 따지게 되고, 그 경중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힘이나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내게 맡겨진, 즉 나의 재능을 따라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하신 목적과 그 모든 역할들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업의, 우리의 일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로 지도를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사람을 만들기보다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판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검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사업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과학자, 뭐 이렇게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던 사람은 없죠. 제가 목사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제가 왜 목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도 피곤하고 짜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뭘 했냐고요? 실험실에서 실험기 한 10개 정도 걸어놓고 반응해가지고 반응 시간 재고 그 데이터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몸으로만 때워서 그냥 실험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새롭게 다른 것으로 적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몸도 써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저하고 참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내가 뭔가 내 생존이 걸려있는, 생존이라는 생각에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안 맞은 옷이었고,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제 조금 많이 유행한 지 오래됐죠. 무독성 페인트, 또 무독성 접착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솔벤트가 아니고, 용매가 솔벤트가 아니고 이제 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서 그 특허를 몇 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때 제 나름대로는 이 장사 수완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저한테 그런 DNA도 좀 있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 한켠에 이런 소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을 잘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난 진짜 목사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최 집사, 니는 신학교 가라,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 빼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장인 장모님 이런 분들은 다 안 된다. 어쨌든 그래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일의 강도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목회라는 게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도 설교의 묵상은 계속돼야 되고 설교 작성은 계속돼야 돼요. 신학교가 수원에 있었는데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걸 3년을 다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때쯤 되면 가서 열차를 타고 수원에 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이 이게 대학원이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었어요. 합동고등학교. 그만큼 공부 많이 하고 레포트 많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되면 거기에서 또 파김치가 되는데 내려오면 토요일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교육전도사를 하니까 토요일 주일 사역하면 또 월요일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정말 죽도록 고생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모르시는가 보네. 한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또 피해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3년을 힘든 줄 모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은 거의 울면서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괜히 왔다 싶어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냥 그 수업 자체가 그냥 제게는 감격인 거예요. 근데 학교 마치고 수원 한번 올라가는데 와 진짜 멀대요. 한번 갔다 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것과 맞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을 투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그 일이 가치로워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 존귀함을 얻었던 사람들의 직업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데레사 수녀 같은 분,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만델라 같은 분, 말틴 킹 목사 같은 분 처음부터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정말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제사장적 이 사명감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역할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전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1000만 원 벌게 해주심으로 내 신앙함에 내가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한 달을 애를 써서 개발해내는 것을 나는 일주일 만에 개발해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써먹으시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내가 가르치라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라면 배우는 자로 내가 뭔가 어떤 형태로든 섬기는 자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섬기면 아픔을 해결하는 자로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그런 자로 섰다면 공의를 세우는 자로 내가 이 행정을 맡아서 이 행정을 잘 관리해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렇게 행정가로서 쓰임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함께 복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잉여로 생기는, 즉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이 내가 쓰고 남는 잉여의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어진 그 물질들과 그 모든 것들을 골고루 공유하며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소외된 지적인, 신체나 정신이나 지적이 된 자들을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보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거기에서 보람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계속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분리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청소부가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진짜 저러려면 그만 안 하면 좋겠다, 이럴 만큼 그냥 막 짜증된 얼굴로 한같이 막 20원짜리 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마르틴 킹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묻습니다. 형제, 뭐가 그래 못마땅하여? 뭐 말이야? 이 다 백인들이 흘려놓은 거, 이 다 가들이 아우 짜증나. 우리는 그냥 청소만 하잖아요. 늘 우리는 청소만 하고 그들 뒷바라지만 하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 그럴 때 마르틴 목사님이, 킹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백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라고 생각하고 쓸고 청소하면 어떨까? 그렇게 청소하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마르틴 킹 목사님은 어떤 연설에서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길을 썰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이 그 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액을 짜내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마음을 쏟아 그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고 너무 무가치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사장적 사명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예배당에 왔으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순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가치는 이렇게 존귀한 자요, 고결한 자입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저를 각각의 자리에서 세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치는 게 뭐예요? 오늘 했던 밥 내일 또 해야 되고, 오늘 했던 설거지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지프스의 그 저주 아닙니까?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힘을 얻어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누구 그러죠? 소뚜껑 운전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 니는 그 운전이나 제대로 하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이유를 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 가치로 자꾸 내가 뭔가 세상에서 주는 그 물질이나 또는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얻어야 그 일이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실현된다, 자아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에 쏙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곳이 바로 성지요, 그곳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자세와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되어진 그 에덴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래 매일 웃니?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